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은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쳤는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나 일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는 생이라 해서 인생이다 그러죠. 사람이나 모든 생물체들도 단 한 번만 삽니다. 두 번, 세 번 사는 삶을 얻겠지요. 근데 그 인생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응답 중에 응답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마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중목욕탕은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대중목욕탕이 사우나가도 있죠. 귀중품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맡기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맡기지 않아서 잊어버리면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우나, 목욕탕 다니면서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귀중품을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금덩어리 갖고 다니고, 수첩에 몇억 원씩 갖고 다닌다면 당연히 맡기겠죠. 그렇게 갖고 다닐 일도 없겠지만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생명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 자체를 마구잡이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를 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 뭔가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재도전해도 안 되고 해보다 안 되는 사람들은 포기하는 인생들로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탕주의로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도 있죠. 인생은 한 번인데 까짓거 한 번 해보자 한탕주의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박 인생을 살아야 된다,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래서 도박에도 빠지기도 하고, 또 전 국민의 열풍을 일으켰던 로또,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뭐지요? 한탕주의라는 거죠. 한탕주의. 물론 로또 산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예 거기에 매여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 취미로도 한두 번 사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도 기도하면서 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로또를 당첨시켜주면. 근데 진짜 얼마 전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약속대로 건축헌금하고 교회 헌금하고 자기 쓰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한번 신문지상에 나오면 또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로또 사가지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로또 한 번만 당첨시켜 주시면. 그죠? 우리 교회를 멋있게 건축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건 중에 하나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 나를 믿어라, 나 말고 믿을 거 하나도 없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이 다다. 7, 80% 돈이 있으면 모든 거 7, 80% 해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카네기가 말했듯이. 사실 요즘 시대에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예요. 그죠? 돈 갖고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빼고 다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도 안 되는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한화 회장이 돈이 많으니까 누굴 건드렸더니 깡패를 동원해갖고 늑실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CJ 회장도 4년인가 3년을 또 구형을 받기도 하고요. 돈 갖고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옛날 같은 시대면 또 그것도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백을 믿어야 된다. 배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 관계를 굉장히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되지만 이상한 쪽으로 사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를 쓰고 돈을 쓰고 뭘 써가지고 줄을 잇고 연을 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거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그렇죠. 성령 인도받는 삶.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렇게 살면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가 왔다 하더라도, 인생이 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시간도 돈도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도 의미 있게 삽니다. 규모를 갖추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삽니까? 전부 이상하게 살아버려요. 부인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자녀도 내 거, 직장도 내 거, 전부 내 것, 내 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해요. 소유관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꾸고 소유관을 바꾸고 호주를 바꾸고 사장을 바꾸고 회장을 바꾸고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은요, 여러분, 되는 것 같지만 한계가 온다니까. 내 지식에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한계가 있고, 내가 힘을 쓰는 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옵니다, 한계. 어제 핵심 갔다 오다가, 신학교 동기를 이렇게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린데, 반가워갖고 악수를 딱 했더니,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저도 힘하면 뒤지지 않는데, 힘이 왜 이렇게 나보다 더 센 것 같다. 에이, 목사님 나이가 이제 얼마인데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 많이 대놓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주면 그렇다. 힘도 한계가 온다, 한계가. 그렇죠. 한계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몰라도, 개그맨 한 명이, 격투기에 도전해가지고, 살을 16kg인가? 엄청나게 뺐잖아요. 빼가지고 도전을 한 거예요. 개그맨 같은 사람이 운동을 해가지고 잘 알다시피 KO로 이겼어요, 일본 사람한테.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지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조금만 뛰어넘어 버리니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갖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KO 격투기 업에 들어가고 계속 한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일단 나이가 30이 넘어버렸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일본 사람도 처음 지금 데뷔전을 가진 사람이 보니까 계속 해왔던 사람이 아니라 데뷔전을 가진 사람이고 보니까 가장 약한 사람을 찾아갖고 한 거예요. 정말 센 사람에 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챔피언이 끝까지 챔피언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늘 그 정상을 지키려고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한계가 오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면 끝없이 추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올림픽 보셨잖아요. 안현수 선수. 그렇죠. 지금 8년 만에 다시 금메달을 땄어요. 참 기분이 묘하더만요.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 국기를 들고 이렇게 도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상하게 좀 찝찝하고, 많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거기에 그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요, 안현수 선수가 4년 있다가는 절대로 금메달 못 땁니다. 그죠?
지금 그가 금메달 땄던 것이 8년 전에 땄던 건데 8년 만에 딴 것도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4년 있다가 우리나라 평창인가에서 열리잖아요. 거기서 따기는 힘들어요. 왜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한계가 옵니다.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어요. 영영토록 냄새나고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여러분 파릇파릇한 게 아니라 때가 되고 시간이 오면 다 가라앉는다 그랬어요. 시들고 냄새도 없어지고 전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뭡니까? 내 주위에 내 관심, 내 거. 그러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인생을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바울이라는 전도자.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한 상황에서도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기도 속에서 그 힘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진 그 언약을 붙잡고 최고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인을 바꾸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외의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같은 그만큼 기도에서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다면 다 기록했다는 얘기인데 기록한 것도 대단하잖아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많지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들을 사실은 조목조목 다 말씀한 부분들입니다. 그는 주로 고아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복음하는 일, 특히 중국에 성경을 보내는 일, 그런 복음이 담긴 책자를 보내는 일에 그의 생을 다 헌신했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지 뮬러는 1805년에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는 어떠냐면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털었던 불량 청소년, 문제아들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1825년, 그러니까 거의 25세 되던 해에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회심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선교사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아원을 세웠고 2,000명이 넘는 고아원을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93세까지 그는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가장 멋진 삶을 살았죠. 그때까지 그를 거쳐가는 고아가 1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의 생에 있어서 특징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작은 일에 대해서까지도 그는 기도했다 그래요. 아무리 작은 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떨어졌는데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전부 그릇을 다 그 개인 그릇 있지 않습니까? 식판을 이렇게 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해도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식판을 두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식판을 다 돌리고 나서 식품회사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 내가 기부하고 싶어서 왔다. 모든 음식을 다 가지고 그 식판을 다 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항상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어떨 때 빵이 먹고 싶다 했을 때는요,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기도하고 있었더니 빵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빵 공장에 그 시간을 조절하는 사람이 잠깐 시간을 놓쳐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은 하자가 없는데 상품성으로는 안 되잖아요. 상품으로는 약간 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다 어디를 이걸 갖다 주면 될까? 버릴 수도 없고 여기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지나가다가 우유차가 그 앞에서 쓰러져 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응답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한두 번 응답받으면 그게 얼마나 기대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그런 기대를 낳고 해서 그 인생에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부탁해 본 적도 없고 요청을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 금액의 고아원을 하면은 후원자들도 요청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업이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뭐 요청도 하고 부탁도 할 텐데, 조지 밀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무모한 거 아니냐? 어쩌면 무모할 수도 있고요.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이는데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 같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고아원을 경영할 때 단 한 번도 사람 앞에 찾아가서 손을 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요, 고아 사역과 선교 사역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밀러는 한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그의 응답의 대상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밀러의 이러한 생활 태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는 하나님 주권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 응답의 대상자다.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권을 믿는다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맺어진 그 사실이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 5개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에도 결코 의심을 품지 않고 나는 담대히 기도합니다. 의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는 결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내가 공경하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확신. 당연히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나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깨달았을 때는 결코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시편 66편 18절에는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밀러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깨달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는 52년 이상이나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52년 만에 기도 응답이 온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 시간표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나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지쳐서 스톱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구나. 포기해버립니다. 물론 전제가 돼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가. 심지어 밀러는 죽을 때 자기가 기도했던 대상자 친구 중에서 한 명이 끝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합니다. 응답이 안 왔잖아요. 죽고 나서 얼마 있다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죽고 나서도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이런 기도의 대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렇게 선생들, 지도자들 앞에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줬다고 합니다. 기도문을.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기도문을 적어준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말한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거지 적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죠? 그 내용을 알려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의 내용,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모르고 소중한 것을 모른다면 기도하지 않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떨 때는 문제라는 것을 또 줍니다. 왜요? 응답 주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응답받는 것보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하나님은 문제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이 뭡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하며 사단에게 장악되어 완전히 망하는 장망성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2가지 재앙 속에서 완전히 묶여서 무너지고 있는데요. 인간이 누구며 나는 누군가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무엇을 하면서 왜 살아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우리가 누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갖고 남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은 살릴 수 없어요.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원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문제. 인간에게 오는 문제들, 영적 문제는 뭡니까? 원래 있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들이에요. 가장 근본을 건들지 않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고 인간을 살릴 수가 없어요. 금방 말씀드린 말 잘해가지고 구제를 해가지고 선행을 해서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영적 문제, 인간에게 나타나는 영적 문제, 아니 구원받았는데도 내게 있는 영적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처, 옛날에 쓰던 배경,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절대로 안 빠져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해야지 아무리 노력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혈서를 써도 안 되는 부분들. 여러분, 그 부분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뿌리 내린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각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문제 사건이 오는데 내가 한계가 오는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데요. 그렇죠. 치유하는 길도 없고 상담사 찾아가고 심령 치유사 찾아가고 그렇죠. 성각자를 찾아가서 위안은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속에 뿌리 내린 것들은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신주 단지에 모셔갖고 섬기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데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 옥황상제 같은 그런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왕, 상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새 가족으로 온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경우가 많아요.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자기들이 옛날에 막 불렀던 그런 옥황상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착각합니다. 신들 중에 하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고. 무슨 말입니까? 그런 귀신들과 차별이 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고 구별된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안 돼요. 다른 이름 부르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저기 완전히 정신병자들 모인 데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가갖고 석가 이름으로 해봐라요. 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힘도 센 데다가 열받아 버리면 큰일 나지.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지난주 집사람이 지역에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전도 현장을 들어갔는데 무속인 집을 하나 또 들어갔나 봐요. 김금만 성도를 만나가지고 또 이제 그분을 앞세워가지고 무속인 집을 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이상하대. 십자가가 보인다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 무속인이 술이 채가지고 행설수설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행설수설하고 헷갈리죠 당연히. 그래서 동자신이 들어갔다나 말이야. 우리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가 사탕 먹고 싶다고 과자 먹고 싶다고 과자 사달라고 집사람한테 막 과자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 가본 사람들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가면 다 나타나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해보세요. 놀랍니다. 그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뭐가 보인다고 하는데 행설수설하고 헷갈리는데 근데 그런데 가갖고 딴 이름 불러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정말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완벽한 이름이요. 완전한 이름이요. 그야말로 대단한 이름입니다.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거룩한 이름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 그래서 교회를 뭐라 합니까? 거룩한 전이다. 그래서 성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거룩하다 그래서 성물. 우리가 보는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책, 성경. 그렇죠?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 세상 것과는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갖고도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는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세계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세계복음화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뜻이 정해졌고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면 돼요. 기도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배부르게 막 한 달치 막 달라고 그런 게 아니죠. 유일하게 구하는 게 달라고 한 것이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것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하잖아요. 용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조그만 것도 용서 못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은 용서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용서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왜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시험거리를 주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다만 악에서. 다른 거 아니라 다만 악에서. 왜? 악한 영들이 육신것, 세상 것들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방향도 완전히 틀어버리잖아요. 의식주에 맞춰버리고. 금요철학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의식주가 모든 기도의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기도 방향이 전부 바뀌어버렸어요. 돈, 내 것, 내 자녀, 내 건강, 전부 우리 집. 방향이 거기에 맞췄어요. 하나님 것으로 방향이 안 맞췄어요. 몸은 교회 와 있고, 예수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 내용을 보면 전부 내 것이에요, 내 것.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왜요? 성경에는 그런 기도하라는 내용이 한 번도 없거든요.
기도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면 나머지는 의식주는 다 따라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안 구해도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결론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응답을 못 받는 건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5절로 8절에 보니까 벗에 대해서 비유하지 않습니까? 친구 비유, 친구 비유. 밤중에 먼 곳에서 친구가 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고 왔어요. 어려운 가운데 왔겠지요. 밤중이라고 왔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옆집 친구 집에 빌리러 간 것입니다. 두들겼어요. 굉장히 실례죠?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아이들과 함께 잠자고 있다. 굉장히 실례 아닙니까? 밤중에 와서 밥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기 때문에. 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친구니까. 여러분 친구 다니는데 아무 집 가서 흔들려 보십시오. 금방 경찰 달려옵니다, 요즘은. 그죠? 금방 경찰 오잖아요. 친구라는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두들기는 거예요. 달라고 합니다. 밥 좀 달라. 떡 좀 달라. 우리 친구가 먼 곳에서 왔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진하게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벗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함으로 내가 준다 그랬어요. 이 기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아버지와 아들 비유를 합니다. 자녀의 비유를 하지.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되어 있느냐, 관계가 되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를 친구 관계가 아니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십시오. 오늘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것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어 한 마리만 엄마 튀겨줘. 그런데 무슨 고등어야, 이 뱀이나 먹어라. 주는 거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엄마 계란 하나만 해주세요. 후라이 해주세요. 근데 전갈을 갖다 확 줘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튀겨 먹으면 되겠지만은. 요즘엔 계란 안 주잖아요. 또 요즘에 AI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 집은요, 아침, 저녁으로 계란이 올라와야죠. 무슨 심판인지 모르겠어요. 네, 뭐 삶아 먹고 튀겨 먹으면 아무 이유 없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많이 먹어야죠. 싸니까 또. 그죠? 요즘 같은 닭도 잡아잡수시고, 오리도 잡아잡수시고 그러세요. 요즘에 농가들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군인이 70만이 넘는데. 에? 하루에 한 마리씩만 줘도, 그죠? 켄터키 치킨 해가지고,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삼계탕, 매일 돌려도 군인도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어차피 군비로 들어가는 건데, 아니, 나라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농가 다 살릴 텐데, 정치를 이렇게 쉽게 하면 될 텐데. 너무 쉽게 말하나요, 제가?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농민들이 생겨나는데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매일 그래요. 뭐 거기 주무부처 장관이 나오고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없으니까 먹어도 됩니다. 쌀만 먹으면 됩니다. 몇 명 모여서 막 뜯으면서 막 먹어도 된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것을 해야죠. 우리나라 군대가 70만인데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70만인데 여러분 일주일 먹어보시죠. 일주일. 몇 마리예요? 거의 다 소진에 모자랄 정도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정치를 안 하길 잘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관계 회복에 대해서 또 탕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 비유. 아버지의 돈을 미리 다 갖고 다 탕진해갖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 뛰어가서 맞았다 그랬어요.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껜가 제가 집에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옛날에 보던 건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보게 되더라고요. 집에 불이 났는데, 아파트에 높은 층수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가족이 보니까 5명이요?
5명이 창문에서 전부 이렇게 하고 막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콜록콜록 하면서. 큰일 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겨우 소방관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전부 데리고 나왔어요. 씌어갖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막 허겁지겁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막 잡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큰일 난다.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저기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막 잡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그럼 같이 들어가자. 그래갖고 옆에서 산소호흡기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들어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야,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나와가지고 막 기침하고 거의 쓰러질 정도로. 자기 아들이 아니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불 속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찾지도 않는데, 두드리지도 않는데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극한적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두드리고 두드리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너무 간단한 지금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도 안 하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됩니까? 거기 답이 있으니까. 거기 응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두드려야지 거기 있는 것을 꺼내오지요. 찾아봐야 되잖아요. 응답이 어디 있는지. 세 번째로는요, 응답을 주는데 뭐라고 했냐?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돛 닦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봤잖아요. 돛 닦는 사람들. 저번에 우리 훈련할 때 봤잖아요. 동영상 하나 봤잖아요. 그죠? 자기 남편이 뭐 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인. 가만히 앉아서 어디쯤 왔을 거 다 알고 오늘 가면 몇 명 만날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돛 닦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기도하면은. 악령의 역사지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돌을 닦는다는 게 뭐지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 결과 굉장한 능력을 해가잖아요. 문선명 같은 사람, 박대성 같은 사람들. 그죠? 한 시대 이단의 최고의 앞장섰던 사람들. 여러분, 그냥 막 이단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악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5분도 묵상이 잘 안 돼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요. 뭔 생각이 이렇게 많은지요. 조용히 앉아서 묵상해버리면 잠이 와버리잖아요. 잠이 안 오면 이상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심, 걱정, 우수사려, 이것저것, 미래, 지나간 것,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뇌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이들 보십시오. 집중만 된다면 공부는 되게 돼 있어요. 왜 공부를 못해?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집중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중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진다. 10배 이상의 능력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제자들. 그죠? 이제 예수님도 가버려야 되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를 딱 던진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가지고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딱 하나 준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5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엄청난 응답이 온 거예요. 사실 이 응답이 모든 것입니다. 응답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히 복음을 안 내가 누구냐를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내게 성령 충만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초대교회 지금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 단계에 머물겠지만 그게 되다 보면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그걸 무시기도라고 하죠. 되어지는 거예요. 정시기도가 되고 무시기도가 되고 24시를 넘어서 25시 기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기도하게 되겠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삶 자체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응답이에요. 자체가 응답. 그 결과 열매가 맺혀지고 그 결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누림, 하는 것에서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누림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막 열심을 내고 도전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되어지는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열심을 해갖고 막 호흡합니까? 되어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잠잘 때도 호흡이 되잖아요. 자, 이제 호흡을 하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이제 복식 호흡하려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일반 호흡은 그렇게 않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어져요. 잠잘 때도 호흡이 됩니다. 코를 골아서 그렇죠. 네? 생명은요, 가만히 있으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기도는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자다가도 기도가 되고, 그렇죠. 길을 가다가도 기도가 되고, 누구를 만나도 기도가 되고,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 속으로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다,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그대로 풀어가지고 얘가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똑같은 말이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막 쫙 지나가지만 기도할 때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제는 누리는 단계,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체질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세계봉화를 이룰 수 없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한 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인데 우리 교회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날에 대한 축복을 누린 날이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